오늘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한 곡을 부르겠는데요. 제가 두 번째 부를 때 가사를 은혜라는 단어 대신에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 찬양하고요, 두 번째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랑으로 바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에 모든 것이 은혜여. 내가 이 땅에 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은혜, 모든 것이 사랑, 모든 것 사랑, 한없는 사랑,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에 모든 것이 사랑이었어. 모든 것이, 모든 것 사랑, 한없는 사랑,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에 모든 것이 사랑이었어. 그리스도인의 철로역정 중에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 들을 때 은혜도 느끼며 사랑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떠는 전율하는 감동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 읽으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십자가를 참으신 이런 제목을 갖고 히브리서 49번째 강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집중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04년부터 이재철 목사님의 누이 되시는 고문화 권사님께서 지금은 약간의 판도가 다르게 됐지만 당시에 경영하던 서울국장에서 철저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인도했던 사랑의 초대라는 이재철 목사님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집회했던 집회 일체 원고는 책으로 출간되어 있는데 이 목사님의 두 번째 집회 원고 중에 제 마음을 움직였던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오늘 말씀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어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요즘 말로 말하면 1도 코드가 맞지 않는 부부관계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어느 것 하나 일치되지 않는 그런 부부의 관계였기에 적지 않은 가슴앓이를 앓고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맞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사는가라고 말하지만 그 아내가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음을 이 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면 코드가 전혀 맞지 않는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 책이 소개합니다. 첫째, 만약에 다시 태어나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지금의 남편보다 절대로 낫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둘째, 남편과의 사랑 속에서 태어났던 사랑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기에 이 아이들과 바꿀 수 없는 일체의 것들을 생각해 봐도 지금의 남편은 소중한 존재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재의 경제적인 수준은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나하고 코드가 하나도 맞지 않는 남편이지만 남편의 성실함으로 지금의 경제력을 갖게 해준 남편에게 감사하기 때문이라고 이 책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재철 목사께서 이렇게 이 글을 소개한 이유는 툭하면 이혼하고 툭하면 살지 않는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의 부부관계를 다시 한번 가르치기 위한 가르침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이 아내가 대단히 지혜로운 여인인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긍정적인 부분의 이해일 수 있는데 저는 이 글을 읽다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드가 맞지 않는 이 아내가 남편과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겠다는 의미는 조건부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다면 다시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에 세 가지로 말했던
이 조건은 아내가 코드가 맞지 않는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다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일반적으로 사랑은 두 가지의 사랑이 있다고 사회학에서 말합니다. 첫째는 in spite of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반면 대척점에 있는 사랑은 because of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조건부, 무엇 때문에 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떠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한적 사랑인 것을 사회학에서 분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의 사랑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네 가지를 분류한 최고의 작가는 20세기 번정학자인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 네 가지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성경의 사랑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톨게입니다. 이 스톨게의 사랑은 대체적으로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하는 필리아와 달리 이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스톨게라는 사랑은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이라고 해석해서 루이스는 이 스톨게를 애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를 아시잖아요. 빌라델피아라는 말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필리아라는 이 사랑은 형제의, 특별히 친구 간의 사랑인 우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정을 말할 때 사랑한 단어를 필리아라고 말하는데 루이스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세 번째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지만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성적인 사랑을 말할 때 흔히 쓰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성애라고 C.S. 루이스는 정의하고 있는데 C.S. 루이스는 굉장히 의미 있게 이 에로스를 말했는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랑이다.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랑으로 해석한 것을 보면 에로틱의 사랑은 치명적인 사랑이라고 해석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네 번째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C.S. 루이스의 언급에 의하면 이 아가페는 자비라고 해석했습니다. 구약성경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헤세드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가 없습니다. 헤세드는 모든 사랑의 정체를 말할 때 헤세드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 사랑을 아가페로, 자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네 가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C.S. 루이스가 말한 것으로 분류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because of 때문에 사랑입니다. 무엇이 조건부로 걸려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반면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아가페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설명한 기가 막힌 문장을 우리 교우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기생물들을 창조하셔서 기생물인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이용해 먹을 수 있게 하시는 숙주이십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랑의 발명자이시자 사랑 자체이신 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C.S. 루이스의 설명이 울컥하는 감동으로 오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를
기생물로 만드셨고 기생물인 우리가 숙주이신 하나님을 갉아먹고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 중에 이 사랑의 표현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지난주에 선포했는데 한 번 더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절대로 지나치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러브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말하면 고린도서 13장을 지칭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3장 중에서도 사랑의 정의를 무려 15가지로 정의한 4절부터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은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정의 15가지를 소개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지금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에 무려 15가지로 정의된 정의 중에서 아주 흡사해 보이고 그리고 같은 의미처럼 보이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4절에 나오는 오래 참고, 7절에 나오는 모든 것을 참으며 7절 하반절에 나오는 견디느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단어로 볼 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그러면 공통분모는 참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단어는 같은 단어처럼 여겨지지만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는 3가지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3가지 단어를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때문인 것을 미리 전제합니다. 오래 참고 마크로두메이, 이 단어는 화를 내는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데 더디하는 단어가 오래 참고라고 나오는 마크로두메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참는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부끄러운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형상을 감추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지붕을 덮습니다. 지붕을 덮는다라는 단어가 스테게이, 참으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허물을 덮어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마지막에 견딘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피포메네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피포메네이라는 견딘다는 단어는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공격하는 대상에게 맞서는 게 아니라 그의 밑으로 들어가서 그의 밑에서 머물러 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서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들어가서 쓰는 것, 그게 뭐죠?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밑으로 들어가서 서주는 정도가 아니라 밑으로 들어가서 stay,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이 3가지의 참는다는 단어 중에서 정도, 다시 한번 무게감에 있어서 참는 무게감은 3번째가 가장 강합니다. 오늘 왜 제가 이 단어를 말씀드렸는가?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확인해 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에 낙심하지 않기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참으신이라는 단어가 고린도 13장 4절로 7절인 세 가지 단어 중에서 맨 마지막 세 번째 단어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주님의 은혜는 지금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이렇게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밑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참았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에 있어서 십자가를 참았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를 못 박으세요라고 공격하는 그들 밑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거했다는 의미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단어입니까? 그런데 밑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거했다는 히포메이라는 이 단어를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설교하면서 두 가지 큰 의미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했는데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이 문장, 이 문구에 대한 신학적인 함의가 뭐가 있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2절이고요. 둘째는 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절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두 가지를 참은 것입니다. 첫째는 육체적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뭘 참으셨다고요? 육체적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주 1세기, 다시 말하면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통치할 때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로마라는 엄청난 나라가 있었는데 그 엄청난 나라가 지배하는 일체의 피식민지 국가들, 그 식민지 국가들에게 정치범자들에게 중범자들에게 내리는 사형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지금 대전대학에 있는 허우익 교수님이 썼던 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헤롯사우 무나임 뱀 유다는 갈릴리 세포리스에서 헤롯의 종 시몬이 베레아에서 목자 출신의 아스롱은 유대에서 추종자를 만들어 모아 반로마 투쟁을 결의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하였다. 시리아 주재 로마의 총독 바투스는 군대를 동원하여 이 지역 곳곳에서 이들에게 동조한 약 2,000명 정도를 십자가 처형했다. 기원후 70년에는 티투스가 로마 항쟁에 참여한 유대인들 체포하여 매일 500명 혹은 그 이상 되는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했다. 여러분, 주 1세기에 십자가형을 당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정치범자들입니다. 정치범자들은 반역자들인데 반역자들은 중죄로 다스렸습니다. 이 중죄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형을 언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정치범으로 몰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명을 쓰고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누명을 씌운 채로 정치범자들로 죽었습니다. 조세푸스의 책을 보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몸에 있는 수분이 전부 빠져나갈 때까지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 첫 번째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수분이 빠져나가면 결국 죽습니다. 죽으면 십자가 틀에서 매달려 있을 때 위에서 울고 있는 까마귀들이 육체를 파먹기 시작합니다.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던 십자가형은 육체적인 고통을 참아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50%의 고통입니다. 두 번째 고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 플러스 영적인 고통입니다. 왜 영적인 고통이라고 말했는가?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칠언 중에 네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뜻이라. 시편 2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를 나의 하나님 말했지만 이 말을 아람어인데 언어적인 차원으로 말하면 더 가깝게 나의 아버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버렸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엄청난 영적인 고통입니다.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예수는 실패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구절 때문이에요. 보라, 나의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말한 그런 지도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는가? 이단 정파의 공격의 빌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를 가끔 설명하는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기가 막힌 해석을 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다는 영적인 고뇌, 다시 말하면 그 죄 위에 떨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하는 영적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했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렸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했던 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내어주는 아버지와 버림받은 아들 사이의 사건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렸을까? 존 스타트의 말에 의하면, 몰트만의 말에 의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버린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죄의 총체였다는 거예요. 죄의 총체였던 아들을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같이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기에 아들이 고백하기를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통곡한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과는 견줄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큰 핵심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2절에서 오늘 주님께서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머물렀을까? 그 이유는 첫째가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참으신 것이라고 여러분 선포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육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참으셨기에 주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 밑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머무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참으심이 있습니다. 큰 두 번째의 참으심이 뭔가? 3절의 말씀의 근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거역한 자들을 참으신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그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자를 참으셨다. 자, 첫 번째는 십자가를 참으셨다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를 참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 한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참 빛 곧 세상이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이었던 유대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반역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셨을 때 조롱당했던 가장 클라이맥스의 구절입니다. 미국에 시카고를 가면 캔들러 신학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독교인을 가르치는 토마스 롱이라는 교수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정과 비난과 모욕의 눈빛을 받으셨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욕을 퍼부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조롱하며 그의 나약함을 비웃었다. 함께 달린 죄수들까지 그를 비아냥거렸다. 아무리 사형수라고 해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 이를 위해 사형수는 집행인들의 정멸의 눈빛을 피할 수 있도록 머리에 두건을 쓴 채로 죽음을 맞았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가리개도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공공장소에서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안중근 의사 2건 쓰고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일본 놈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2권도 쓰지 않고 죽으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나신으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3절에서 말하기를 자기를 거역한 자들이라고 말한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자들이라고 말한 이들이 누군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로 38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종료주일 주일 아침에 예수께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벳바기 근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가절을 흔들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주일이었어요. 종려주일이었어요. 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 5일 전 사건입니다. 5일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나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5일이 지난 뒤에 뭐라고 말했는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변질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5일 만에 왜 그들이 배반했는가? 간단합니다. 5일 전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메시아가 예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였지 역사적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왔기에 정치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무기력한 그는 버려진 지도자라고 생각하여 불과 5일 전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말했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변질자들이 됐습니다. 이들을 가르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역한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역한 자들, 주님은 그들 밑으로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머물렀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작했습니다. 지옥적인 십자가도 참으셨으며 자기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수많은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머물렀던 예수님, 정신병자입니까? 여러분, 줏대가 없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레마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으며 자기를 거역한 자들을 참으셨던 이유는 오늘 레마입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생께 지체 여러분, 주님이 두 가지의 엄청난 자부심을 견뎌낸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아주 조그마한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을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치욕을 당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고 자기를 거역한 자를 향하여 참으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류 구속에 가장 중요했던 실마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의 등을 돌리셔야 했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 된 것입니다. 어제 2박 3일 동안 고 박일은 권사님의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정말 힘들게 어렵게 마쳤습니다. 맞상주가 기독교적인 반감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이 장례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정도로 참 어렵게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어제 하간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약 40분 동안 이 하간 예배를 내가 드리는 것이 맞나? 하는 정도의 수많은 갈등 속에 40분을 견뎠습니다. 견뎠지만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정순회 권사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가 장례를 뒤집어 엎으면 정 권사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을 알기에 장례를 인내하면서 인도했습니다. 돌아오다가 이 생각 들었습니다. 이 목사도 조건 때문에 사랑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순회 권사님이 없으면 제가 장례를 인도했겠습니까? 조건 때문에 사랑했습니다. 정순회 권사님을. 그리고 돌아와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데 울컥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설교를 선포하는 이 목사도 조건 때문에 사랑했는데 설교 원고를 쓰는데 지금 이 원고를 썼잖아요. 주님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사랑 때문에. 말씀 맺겠습니다. 대중인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 거의 축구하고 있었던 임재범 씨가 이전에 불렀던 노래 중에 사랑 때문에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에 앞에 부분이 이런 노랫말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껏 살아서 오늘이 지나서 그 사람 다시 볼 수 없게 되면 어쩌죠? 대단히 통성적인 대중 가수가 부른 노랫말도 이렇게 집요하고 처절한 사랑을 노래하는데, 설교를 마감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감격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통절함과 애절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다면 오늘 10월의 네 번째 주일, 또 넘어지겠지만 또 한번 결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명심하고,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사랑으로 10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또 10월의 네 번째 주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